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으로 어려움 가운데서 각자 예배하고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영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 찾아오사 함께 구하시며 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우리 모든 권속들을 통하여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부족함과 불충함도 있었사오나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음을 알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대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지를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흩어져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이지 못함이 도리어 안타까운 열망이 되게 하시고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되 그 영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몸만이 아니라 영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강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대면하지 못함을 인하여 더욱더 주님을 안타깝게 찾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그 심령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4장입니다. 요한복음 제4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제4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방역수칙 4단계라는 명목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방송 송출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래도 일단 대면 예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정부 당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줄여서 예자연이라는 단체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 판결이 지난 금요일 저녁에 났습니다. 재판부는 대면 예배, 대면 미사, 대면 법회의 경우에 20명 미만의 범위 내에서 좌석으로 말하면 8칸을 띄어 앉으면 대면 모임을 할 수 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즉 방역당국이 제시한 4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19명까지는 대면 모임을 할 수 있다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백화점, 예식장, 장례식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운영 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아니면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할 뿐 현장 영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물적 인적 자원의 제한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예배,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미사,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법회 등의 종교 행사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종교 단체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대면 종교 행사의 전면 금지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교 행사의 전면 금지는 다른 다중이용시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19명까지는 대면 종교 행사가 허용되어야 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사실 내용적으로 따지고 보면 사법부의 그 판단인 판결과 지금의 방역수칙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감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의 정부 당국은 종교계와 대화를 많이 하면서 종교계의 양해와 협력을 크게 구한다기보다는 방역수칙이라는 명목으로 좀 강압적인 지시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어느 지역에서는 예배 시간에 공무원이 뒤에 들어와서 팔짱을 끼고 서서 방역수칙대로 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그런 말을 예배 시간에 했다는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에 대하여 정부 당국에서는 좀 당혹스럽기도 해서 고집을 피울 수도 있지만 결국 교계와 후속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일단 다음 주일까지는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다음 추이를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광고로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러한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예배가 무엇인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게 되었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동네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장면 가운데서 예배에 대하여 언급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과 우물물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물물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정체를 이 여인이 조금씩 알아가게 되면서 이 여인의 관심사는 예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 관심사는 주로 예배 장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다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북쪽 나라의 이스라엘 왕들은 북쪽 사람들이 남쪽 유다 나라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와서는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돕겠다고 했을 때 그 도움 요청을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움을 유대 사람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정치적인 이유였고 도움을 거절하는 것도 정치적인 이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마리아에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BC 322년에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제사장을 자기 입맛대로 세우고 그들에게 제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BC 129년까지 그런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하여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맛대로 결정하고 실행했던 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 말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따로 있다. 그런데 그 예배할 장소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라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는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누구 편도 들지 않으셨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 장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장소보다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라고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영으로 예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예배는 장소와 형식보다는 예배하는 사람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자는 예배하는 장소에 대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교훈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은 받지 않으시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받으신다, 그런 속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시작되었지만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천하 만민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천하 만민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또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이라고 불리는 세계 방방곡곡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이 세계인의 복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목적이었고, 그 목적은 상당 부분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는 예루살렘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세계 방방곡곡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장소보다는 예배하는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냐가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장소보다는 예배하는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미워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 출신은 좋아하시고 어디 출신은 미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해서 평생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선입견이 안 좋았다고 해서 평생 미워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현재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예배하는 장소나 형식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적인 배경으로 보면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이것을 보면서 제물의 문제로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문제는 단순한 제물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가인의 제물에 대하여 증언을 하시면서 제물 자체보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까지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예물을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물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장소에서 예배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느냐, 그리고 예배하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감출 수는 없는데 우리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를 각자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의 고수가 거짓말 탐지기는 속일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대면할 수 있는데 비대면으로 하는 것과 대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수도권에서는 완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자가 있다면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의 믿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 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가 있는 여기에도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기 함께 계심,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장소에서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찬송 몇 장 부르고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하여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밤에 광야에서 꿈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타향살이에서 돌아오면서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는 우리가 기도와 찬송 그리고 우리의 예물을 드리는 것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응답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언제든 하나님을 찾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어느 한 곳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곳에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찾고 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찾아봐 주시고 함께 거하시면서 이 예배의 시간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올립니다. 열심히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올리며 삶의 전폭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어렵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통하여 삶이 더욱더 풍요롭게 하시고 영원한 감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이 더 풍요해지는 복을 받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선거의 예물을 올리고 이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며 통일 선교 헌금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늘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를 억누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사오나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비대면하는 가운데서도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아름답게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정책이 다음 주일 25일 주일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다음 주간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속히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면서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유치부와 아동 1, 2부 여름 성경학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끝나게 되는데 참여하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참여함으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박정희 권사님의 부근 되시는 김재일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례를 마쳤습니다. 코로나 사정이라서 개별적으로는 문상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지를 못하셨는데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정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도
1부 예배 그리고 2부는 생략하고 3부 예배 이렇게 9시와 11시에 온라인 동시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9시와 11시에 교회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써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